올해 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큰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마이크 볼륨 조금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이 가문 곳에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서 있을 수 있을까? 늘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했습니다. 또 우리 친교실 바로 앞에 복숭아 나무 있는데, 이 복숭아 나무도 활이 없은데 어떻게 이 나무가 비도 안 오는 곳에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거기다가 진짜로 복숭아가 막 달리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비결은 아마 어쨌거나 자랄 때는 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깊은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박히면은 뭐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가뭄에도 잘 견디고 비가 뭐 한동안 오지 않아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무가 되겠죠.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사소한 시험이 와도 견딜 수 있고 또 어려움들이 와도 잘 견뎌 이겨낼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또 이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흔든다고 흔들리지 맙시다. 네.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뭐 주변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이 쳐도 끄떡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라 여러분들이 뭐 눈에도 선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가 있는 배에 올라타시더니 해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쭉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이크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육성으로 전하실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니까 뭐 그러셨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우리 깊은 데로 가자 하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루 밤새도록 철야로 조업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웠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더 허탈하기도 하고 너무 지친 상태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하필이면 또 말씀하시는 데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저쪽에 가서 고기를 잡자 그러는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자 그러는데 거기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없는 데거든요. 고기가 있다고 생각한 곳은 자기가 밤새도록 다 뒤졌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더군다나 또 고기가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갑니다. 고기를 잡으리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못하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물을 던져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충격을 받고서 이분이 누군가 하고 쳐다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스토리에서 많은 고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베드로와 함께했던 이 제자들도 다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다 놀랐다 그랬거든요.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 고기를 잡은 것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따라가지고 아무리 시도해 봤는데 다 허탕이었고 밤새도록 허탕이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갔더니 주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고 배가 만선이 됐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많은 결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개혁과 그걸 너무 의지하지 말자.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것을 쫓아서 해보자. 그러면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 많은 결과,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적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뭐든지 결정하자. 그러면 교회도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다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 성과, 그런 것들에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주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우리 저 깊은 곳으로 가자 하고 데려가서 보여준 이 사건이 많은 고기를 잡는 그것이 어떤가? 고기가 많은 곳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려고 그리로 데려갔던 것인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베드로에게 그 비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고기를 많이 잡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라고 했던 것은 정말 깊은 곳으로 갔지만 거기에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그 깊은 곳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어떤 깊은 경지, 깊은 믿음의 경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유별나게 이르게 되는 그런 경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진실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따로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그 해변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쭉 얘기하고 계시다가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간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 흥분해서 저 많은 고기를 이렇게 잡는구나, 저리로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구나, 이런 방법을 해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혼자서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거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또 올라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하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그 산으로 올라온 몇몇 제자들에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라는 게 뭐냐? 복이라는 게 뭐냐? 저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을 다 관심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뭐 그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가서 데려가셔서 특별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깊은 곳에서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깊은 곳. 그러니까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 고기가 많이 있는 장소,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 가면, 깊은 관계로 나가게 되면 알 수 없는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때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 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고 나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고서 감동을 해서 자기 형님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와보라고 해서 강권해서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때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란 뜻이죠.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벌써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고 동생 안드레로부터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 해변가에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다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주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 주님과 단둘이서 깊은 데 배를 타고 가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영의 눈이 확 열리게 된 거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이분은 내 동생 안드레가 말했던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주님을 거기서 분명히 보게 된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하는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라서 감동이 되어서 감격해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또 자기가 그렇게 많이 잡은 그 고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번에 성탄절 때 제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며칠 있다 갔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직장에 이제 다니게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사준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내가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사지는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던 이 테니스 라켓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사달라 했더니 그걸 얼른 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뭐 괜찮은 것이었는데 그게 뭐 더 이상 관심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막 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처박아 두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새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갖고 싶었던 것인데 그걸 갖고 나니까 전에 쓰고 있던 것들이 그냥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박아 뒀습니다. 그것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들었던 그분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정말 주님이시구나.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주님 만나니까 이전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그 고기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그냥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그냥 그 소유를 다 채운 겁니다. 주님만으로 모든 것이 족합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 이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면
이렇게 주님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새롭게 보게 되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도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인데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한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지만 순종 테스트만으로 하면 너무 심한 또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우상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아야 네가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더 깊어지는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 그 마음을 그 우상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다 채워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아들을 데리고 실제로 바치기로 하고 순종을 해서 칼을 들게 될 때 그는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내려놓게 된 거죠. 이삭을 바치는 순간, 칼을 드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우상으로서의 아들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다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차게 되니까 믿음의 세계가 다시 온전하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 선언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깊은 믿음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깊은 신뢰의 관계가 되게 된 거죠.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 특별한 사람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초신자에 불과한 겁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그리스도신가 아닌가 하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살았던 오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신자든 새신자든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누구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깊은 곳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과정들을 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픔의 시간이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고, 절망의 시간이기도 하고, 좌절의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깊은 곳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음성을 귀에 기울이게 됩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그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밤을 새웠는데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날은 없었는데 하여튼 이날은 희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이 다 엉망이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 한계를 느끼고 또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럴 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새벽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왕으로서 화려한 많은 날들을 보냈지만 그때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보다 밧세바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맛보게 될 때, 그 깊은 수렁에서, 그 깊은 나락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해서 그 주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거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서 노래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익숙하고 그래서 모든 사역이 저절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어느 날에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껍데기 분인 것입니다. 말로 전한 메시지와 제 삶이 많은 이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떠다니는 믿음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바라보고서 너무 절망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저를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기도도 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주님께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은 다 동일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게 됐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다 새로워지게 되고 깊은 곳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니라 전에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꼭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도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은 기도만을 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도와는 다른 좀 더 깊은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나가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래서 기도로 매번 부흥회를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늘을 열어야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좀 극복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깊은 곳입니다. 말씀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알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깊이를 추구하거나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 좋은 말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쭉 찾아 들어가 볼 때 어떤 때는 잠시 또 시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갈증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 곳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도 정말 깊은 곳에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린다고 하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늘 듣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의 깊은 곳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교제도 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늘 겉도는 교제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이 귀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을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을 열었던 그 은혜들과 또 이 땅을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부딪혀가면서 살아냈던 그 말씀의 증거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다 표현이 될 때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말씀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될 때 그것을 가르쳐 교회라 말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이 서로 연결될 때 교회는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사랑하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연결하게 될 때 거기서 이제 우리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꼭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다면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열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그 뿌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새 신자나 또 오래된 신자는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주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주님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